창세기 24장입니다. 다 읽지 않고 7절하고 2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7절하고) 27절이니까 우리 다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24장의 본문을 가지고 그 주연 같은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혼에 관한 내러티브입니다. 결혼 이야기예요. 24장이 바로 어찌 보면 한 편에 잘 짜여진 재미있는 그 드라마 같은 그런 결혼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 드라마 이제 등장하는 이렇게 등장 인물들이 있겠죠. 이 드라마에 각본을 쓰고 총 연출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감독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 드라마를 이렇게 기획하고 총 연출하는 감독은 그 드라마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모든 드라마를 계획하고 또 기획하고 배우까지 선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감독의 역할처럼 오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24장에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전반적으로 24장에서 이 하나님이 모든 이 계획과 또 그분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의 그 조연출자들이 나오죠. 24장은 창세기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장보다 가장 긴 장입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67절까지 있어요. 창세기 저자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그 다른 내러티브보다 다른 그 이야기들보다 이렇게 길게 서술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문제가 이삭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그 후손 중에 그 메시아로 오실 그 통로로 사용될 여인을 선택하는 과정을 바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삭의 결혼 이야기 같지만은 이 결혼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메시지가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 결혼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야기의 초점이 아브라함이나 결혼의 주인공이 되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인물 중에 한 사람, 그 조연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오라는 그러한 특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은 엘리에셀은 주인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으로 길을 떠나고 믿음과 충성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 리브가를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엘리에셀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는 이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까지 이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저는 지난주 이제 새벽 설교를 통해서 23장이 그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60년 이상을 같이 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죠. 기쁨도 같이 했고 슬픔도 같이 했습니다. 60년 세월을 되돌아보면 실패와 좌절도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같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함께했던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충격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조금은 또 조급해졌어요. 다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아들 이스마엘은 떠나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라에 남은 아들이 이제 바로 이삭 한 명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서둘러서 한 명밖에 없는 이삭을 결혼시켜서 후사를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며느리를 고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결혼 정년기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마 아브라함의 심정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또 결혼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 초기에 많은 분들은 그렇게 고집했잖아요. 결혼하는 상대자로 다른 타인종은 안 된다 그렇게 고집하면서 또 타인종 중에 어떤 인종은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참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자녀가 남자인 경우에는 남자만 안 데리고 오면 됩니다. 여자는 여자만 안 데리고 오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고민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며느리를 골라 주어야 되겠는데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정말로 배우자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언약 백성인가, 요즘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을 결혼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인가에 두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이제 조카 세 분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후 가족들과 이제 모임에서 제가 아이들과 이제 같이 조카 아이들이 여러 명인데 같이 이야기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들은 배우자 조건으로 좋은 직업과 많은 돈, 그것보다도 멋진 사람보다도 모든 것이 조금 부족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카 중에 캐톨릭 신자와 사귀는 여자아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 아무도 제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참 힘든 부분입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의 결혼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하란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으로 가서 이제 제대로 된 며느리감을 구하기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란으로 가려고 하니까 약 한 5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신이 너무 늙어서 그 500마일을 여행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엘리에셀이 충성스럽기는 하였지만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우리 어른들은 결혼을 인륜지 대사라 그럽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이 종에게만 맡길 수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연로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종에게 맡겼지만 엄격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신뢰하고 있었습니까? 이 막중한 일을 엘리에셀이 자기의 메신저로 가지만은 엘리에셀보다 엘리에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종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종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즐거운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직분 받은 분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4절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종은 주인에게 묻습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만일 자신이 택한 여인의 말이 내가 결혼은 하겠지만은 내가 이삭에게로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종의 물음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7절 하반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머뭇거리는 종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다운 그러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너보다 누가 먼저 가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먼저 행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결혼의 성패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엘리에셀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혼사가 되고 안 되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고백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6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얻은 경험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그는 엘사다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자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의 발걸음을 우리보다 앞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종을 보낸 이유는 단순히 단일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혈통 보존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자신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대면 예배의 시작과 함께 우리가 브릿지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한 달간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다음 세대까지 잘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잘 계승되어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은 단지 우리 한두 사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바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 믿음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까지 계속 계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부림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도의 삶을 인도해가고 또 완성해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였지만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디렉션이 없었으니까요. 주소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홀의 성까지는 안전하게 왔지만은 앞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앞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이 정도 기도합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12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종의 기도는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 같이 그 신실하심을 자기에게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종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재간이 없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종의 기도를 보면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종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별하여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주인에게 자기에게 맡긴 임무를 충성스럽게 준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면 제가 복종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종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여 여자를 구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항상 무엇으로 우리는 종종 사람을 판단합니까? 보이는 외모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저 또한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종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신부감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자신이 물을 달라고 요구할 때 자신의 마시는 물뿐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갔던 그 낙타에게까지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간대한 사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여자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껏 해봐야 물을 많이 마시면 얼마 마십니까? 물이 16온스 이렇게 마시면 보통 우리가 한꺼번에 마십니다. 그런데 낙타가 얼마나 한꺼번에 많은 물을 먹는가 이렇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7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데려간 낙타의 수가 몇 마리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10마리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이 물을 1000리터를 길러야 됩니다. 지금처럼 수도에서 콸콸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 동행한 동물에게까지, 여러분 사막이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몇 번을 짜증낼지도 모를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인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이사야 65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마치기 전에, 기도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장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엘리에셀의 기도가 가장 빨리 응답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보다 너무 일찍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자 종은 조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리브가에게 질문을 합니다. 리브가의 집에 초대를 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조카 버두엘의 딸 리브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종의 모습은 바로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은 머리를 숙인 채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되어 리브가를 만나게 되자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약속을 이 종에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가서 일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먼저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나 자신이 했다는 그 성취감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셔서 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느낄 때, 정말로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이 최고의 기쁨과 위로일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는 이 신앙생활은 참 무의미하고 기쁨이 없는 이 종교 생활과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많은 시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보다는 뭡니까? 그 일 자체, 일에 성취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취감과 보람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보람 있는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위의 사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곳이 세탁소든 네일샵이든 식당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나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만드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보낸 종임을 알게 된 리브가의 식구들은 역시 이 종을 한대하며 대접하였습니다. 이분들의 간섭이나 우리 간섭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중요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먹을 것을 잘 대접합니다. 라반의 식구들도 같이 리브가의 식구들도 이렇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식사 전에 먼저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였습니다. 종은 자기에게 위탁한 일이 해결되기 전에 결코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 이렇게 쭉 설명하였습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4절부터 48절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종의 설명을 보면 3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업 수완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늘 그 아브라함의 종의 정언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빼먹지 않은 것이 이 재산을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이삭이 물려받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보이는 이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삭이 이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며 바로 약속의 씨앗이 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했던 기도도 같이 이렇게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그 부친 버두엘이 적답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대하겠느냐? 그냥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라반과 부친 그 버두엘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들은 리브가의 식구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동생 리브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과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 손가락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계획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완성해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결단으로 종은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이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와서 너가 이러이러한 사람의 결혼 배우자다 하면 누가 좋다고 날름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떠나면 당시에 언제 자기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는데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은 며칠 머무르다 갈 것을 간청하였지만 리브가는 바로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1절에서 67절은 고향 집을 떠나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리브가가 마침 자신의 남편이 될 그 이삭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참 궁금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저녁에 뜰에 나가 묵상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이삭도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 그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인과의 만남을 두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얼굴도 이쁘고 키도 그냥 미스 코리아처럼 큰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으면 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겠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결혼이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결혼의 삶이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이야기를 보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 드라마를 보면 아브라함의 그 종의 기도와 충성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용기와 결단이 어우러져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혼의 모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시간만 흐른다고 이 약속이 스스로 성취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취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 그 성취라는 그 두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위이면 성취가 밑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 두 간격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간격을 오늘 누군가 계속해서 좁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혼 이야기에서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이렇게 그 간격을 좁혀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종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의 쓰임 받음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좁혀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늙은 종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우리 매일 찬양하지 않습니까? 종입니다. 우리는 종은 누구의 일을 해야 됩니까? 주인의 일을 잘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우리는 종이 갖는 그러한 감정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감격이 없다면 종으로 부름받았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에 나오는 이 종은 늙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다른 어떤 장보다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종에 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늙은 종의 역할은 조연이었지만 주연보다 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도 이 종처럼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종의 역할을 하루하루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